신약 32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 외우로는 흠이 없는 자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따라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합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고 또 그것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오늘 좀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참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도님 혹시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니멀 라이프? 이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하고 심플한 생활 방식으로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불필요한 물건이나 불필요한 일이나 불필요한 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줄여서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적게 소유하면서 생활이 단순해지고 나중에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면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사용되어지는 시간이나 그런 지출들을 줄이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복잡한 것들로 집에 가득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들을 맥시멈 라이프라고 하거든요. 가득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싹 정리하고 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우리 집에 있었어? 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싹 끝내놓고 여기 옆에 뭔가 아름다운 너무 이렇게 예쁜 뭔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이게 우리 집에 있었어?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니멀 라이프는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비워갈 때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선명해지고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서 유익과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과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1절 말씀을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은 이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비록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셔서 복음의 진전을 이뤄가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하고 낮아지며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뻐하라라는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수고로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다른 뜻으로 실증내다, 게으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 기뻐하라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이것이 실증낼 일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게 행할 일도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이 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미니멀 라이프처럼 우리 안에 버려야 하고 비워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3가구 3종 세트가 나오거든요. 뭐뭐를 삼가고 뭐뭐를 삼가고 뭐뭐를 삼가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는 뜻으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삼가라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말씀이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삼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들을 삼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말할 때 개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을 부를 때 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개는 혐오스럽고 불견한 짐승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부를 때 개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이 교회 내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 교회 내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빌립보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파가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서서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다툼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삼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한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왜 자신들을 선한 일꾼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다 준수하며 살아가거든요. 율법대로 살아가요.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을 악한 자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이유로 그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행악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삼가는 것, 세 번째는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씀은 이 두 번째 삼가야 할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살아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강조했던 그 율법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할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할례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건 잘못된 진리죠. 이런 문제는 당시에 여러 교회들에서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할례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체를 상하게 하는 할례, 형식적인 할례를 행한 그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우리가 할례파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분파를 나누고 다투는 그런 죄악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면 그 은혜를 누려야,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렇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 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렇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져야 하는 모습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봉사라는 단어가 예배로 바뀌어져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봤는데 여러 번역본 중에 절반은 봉사로 되어 있고 절반은 예배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의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고난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희생을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분의 그 희생과 그분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가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그 십자가 우리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지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으로 그 고난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세 번째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은 육체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를 의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삼가고 버려야 하는 것들, 분쟁을 버리고 율법과 행위에 매인 것들을 버리게 되면 이 성령의 일하심, 또 그 은혜가 성령의 일하심과 그 은혜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면 그 성령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선명하여지고 분명하게 보이게 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흠잡을 것 없는 히브리인이다. 난 아주 잘난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다해 교회를 박해했던 이력이 있던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갔다는 겁니다. 집안으로 보나 자신의 행위로 보나 흠이 없는 자다. 나는 가문과 공로 등을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자랑거리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여기에는 고상하다라는 말은요, 가장 뛰어나다, 가장 훌륭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자랑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것이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다 버리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리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적인 것들, 죄악된 것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니까, 그걸 다 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들어가는 비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다 버리는 것,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것,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들을, 그 육체의 모습들을 다 버리는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안에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비워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기쁨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기쁨을 잃는 순간들, 기쁨을 잃는 순간에, 저도 이제 그런 기쁨을 잃는 순간이 최근에 좀 있었는데, 그 기쁨을 잃는 그 순간을 이렇게 가만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없다. 없다예요, 없다. 난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그 없다라는 말이 제 안에 막 요동을 쳐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마음들이 좀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내 안에 이미 자랑할 것이 있다. 내 안에 이미 의지할 것이 있고 내 안에 이미 나를 위로하는 것이 이미 내 안에 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더라고요. 내 안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불평과 불만과 그런 상함과 이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니까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나를 품에 안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미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간구할 때 나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저처럼 기쁨을 잃는 그 순간에 머물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입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이것은 이미 자랑할 것이 있고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다면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런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것을 붙잡고 계시다면, 세상의 것을 붙잡고 계시다면 놓으시길 바랍니다.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로 새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기 충분합니다. 내 인생에 버려야 하는 인간됨, 교만, 공로 다 버리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인생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참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